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상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하고 싶어도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부러져가지고. 근데 축구를 하고 싶은데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게 그 사람의 상태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왜죠? 내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해하시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도 확인 발견 체험하고 나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흔들리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신앙도 생기고 염려도 오고 짜증도 오고 의심도 생기고 이게 진짜 맞나? 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살, 21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 첫 번째로 뭐였냐면 진짜 믿는 사람이랑 함께하면 믿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이라든가 진짜 믿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나도 그 사람들처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죠. 제가 이거 노하우를 딱 발견했어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 있죠. 불신앙하는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 불신앙 사람이랑 옆에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나도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막 원망하고 사람 뒷담화 까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막 짜증나고 소망이 없는 거 보이고, 내가 누구랑 함께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믿음이 바닥을 칠 수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WRC 아니면은 합숙 훈련 아니면 이렇게 미션홈에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니까 또 믿음이 생겨요.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막 믿음이 생겨요. 반대로 술집에 있거나 노래방에 있거나 PC방에 있거나 그런 데 가면 또 믿음이 없어져요. 누구랑 함께 있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또 바뀌고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또 뭐가 있냐면 뭘 하냐.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냐, 영적 상태가 다를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냐, 또 그 영적 상태가 또 다를 거고, 집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집이 많잖아요.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랑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랑 또 영적 이 상태가 달라져요. 그 드라마 보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집에 있을 때 내가 메시지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때 또 믿음이 생겨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누구랑 있냐,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일 처리가 달라지고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또 만남도 바뀌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술이다. 그럼 술꾼들이랑 만나겠죠. 도박이다. 그럼 도박꾼들이랑 만나요. 근데 예배고 전도다. 그러면 함께 예배드린 자 그리고 함께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예배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로, 확신의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랑 응답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했죠.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오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합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나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고 확신을 줄 때 움직여요. 그게 다윗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라는 거죠. 반대로 사울왕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대요. 사울이 뭔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안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입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해도 된다. 그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 질문을 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는 반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아멘 하고 반응을 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맞단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메시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계속 아멘, 아멘 그런 분도 있어요. 예. 뭐 그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메시지보다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들 때 그때 우리 성도님 아멘을 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할 때도 아멘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구가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거죠.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요, 목사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다?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저게 목사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 또 저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의 실천을 하라고 합니다. 사문을 노트에 기록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미션에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빈배 인생이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을 한 거죠. 순종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집 잔치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했죠.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내가 말씀 보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봤다. 죄송하지만 전도와 기도는 좀 멀어집니다. 근데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또 나도 모르게 주신 응답을 간증하며 전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누리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 전에는 질문하고 예배 중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 후에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